오늘은 제자들은 새 생명을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성령님의 마음 또 제자의 길이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 미문 앞에 있는 거지를 치유하셨던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장 말씀이어서 그 중간 과정을 제가 조금 말씀 배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이렇게 말씀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미문 거지가 치유를 받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신기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주목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막 이렇게 신기해서 막 주목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 들으신 분은 아시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말씀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나서 기회를 얻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목했으니까 제자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그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기도 한데 제사장과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4장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절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여러분, 이제 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했고 또 계속해서 증거하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지금 이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을 지금 이 지난 이후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믿음의 두 사건이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좀 있으십니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사건이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토대로 제자들이 변화됐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리로 먼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이 먼저 머리로 이해하시고 지적으로 동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동의되십니까?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기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구나,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갈 수 있죠.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적이야,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하지만 제가 안타까운 지점은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도 있고 제자훈련을 집중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핵심으로 전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저한테는 이상해 보이고 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가 잘 떠오르지 않죠. 그죠? 떠오르지 않죠. 그러네.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들 있었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증거했던 교회는 우리 한국에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이뤘으면 너무 좋겠다. 복음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에서 전했던 그 복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뜻은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뜻은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은 우리 지금 아직 죽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칠까요? 아니면은 나와는 살아있는 사람과는 상관없는 효력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랑은 상관없다. 살아있을 땐 상관없다 생각하십니까? 자, 1번이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자. 나는 미친다고 손 들어보자. 난 내려보시고 나는 지금이랑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네, 이건 한 분도 없나요? 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와도 연결된답니다. 정답은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언어가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능력들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했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새 생명은 나는 죽고 나의 정욕으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새 생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당연히 경험해 봤을 줄 믿는데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제 삶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너무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가 저한테는 아주 사실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100% 하나님 있는 거 아닌가? 1000% 하나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고백들을 했을 때 교회에 있었던 기존 청년들이 저를 약간 좀 이렇게 신기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것처럼 약간 바라보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이것이 좀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구나. 이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한테 복음이 이렇게 강렬했을까? 왜 이렇게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항생제라고 알죠? 항생제가 보면은 이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몸에 내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균들이 항생제가 병균을 죽이니까 이게 병균이 항생제를 이게 학습한대요. 네, 그거를 학습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항생제가 들어와도 병균들이 버틸 수 있는,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더 많이 써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북한처럼 약품이 좀 귀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항생제를 전혀 안 썼던 나라는 항생제에 그냥 적정량만 조금만 써도
그 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북한 사람들한테는 항생제에 내성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 약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낫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기독교 복음도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는 새롭게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이 죄성도 이 내성을 점점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도 맨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회개하고 죽는데 나중에는 점차 저 얘기 들어봤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있어도 저 얘기 무슨 거지?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들어봤어. 이렇게 하면서 내 안의 죄도 점점 내성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약간 북한 사람처럼 이렇게 아무런 내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처음 들었으니까 너무 강렬한 겁니다. 완전 짜릿하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에너지가 내 삶의 이 죄와 죽음과 싸우는 것이 이 몸 안에서 진짜 느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청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 그거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교회 전통 속에서 자라지 않았으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사복음서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죽은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간다라는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저는 되게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은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청년들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어디 좋은 데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저한테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청년들의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신앙생활을 낳냐면은 그들에게 신앙생활의 의미가 천국 입성을 위한 어떤 최소 통과 기준, 자격 요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고 싶지도 않고 해봤자 아무 능력도 없고 나한테 효용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옥 가긴 싫고 이러니까 그래, 그냥 교회는 나오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한 어떤 열정은 실제로는 과투자인 거죠. 필요 없는 과투자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렇게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하고 오늘 복음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은 죽어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 겁니다. 저는 죄가 인생에 너무나 가득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진짜 우리 고개를 많이 끄덕여주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죄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죄 속에서 죽냐 사냐라는 어떤 이런 절박한 싸움이 있었던 시기가 저의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제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20대 너무 힘듭니다. 맞아요. 저도 그랬고 하는데, 그때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죄가 나를 지금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죄에서 자유함을,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죽냐 사냐 이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 때마다 이 죄를 이기려고 했을 때, 그 죄에서 점차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 이제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의 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정말 많이 인간됐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음을 먼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신방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목사님은 젊을 그 나이 때 너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정말 탕자였다.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청년도 그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거기서 괜히 고통받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착하게만 자라가지고 아직 인생을 충분하게 허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그런 죄가 왜 나쁜 건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또 굉장히 리스펙해 줍니다. 굉장히 리스펙을 해줘요.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도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깨달았는데 저같이 미천한 사람은 더 많이 죄를 지어봐야 깨닫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청년들한테 굉장히 존댓말을 씁니다. 한 20살 정도 차이 나야지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구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옵니다. 야,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이게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찍어 먹어봐야 알겠다고 하는 걸 볼 때는 답답하죠. 저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힘 빠질 때가 뭐냐면은, 제일 힘 빠질 때 진심으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 청년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청년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권면했는데 죄를 못 이길 때, 그래서 고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할 때 저는 정말 힘 빠집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될까? 진짜 그럴 땐 마음속에는 믿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저번 주 설교 때처럼 미문거지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회개하기로 결심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건데, 자기 연민, 피해의식, 또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어떤 그런 방식들을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기를 결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더 큰 고통으로 빠지는 걸 결정할 때 너무나 힘이 빠지고 사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은 특별히 청년들이 이 신앙생활에 지금 많은 예배를 드리던 청년들도 오늘 예배가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한 그냥 조건 맞추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라면은 사실은 몸만 앉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지금 주의를 어기는 건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몸만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그것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결심하고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결국에 오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로 결심하고 능력을 원하는 청년들은 그 삶이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했던, 몸만 앉아 있었던 어떤 힘없는 예배, 사실은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있었을 때에는 그 청년들이 위기 앞에서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든 거죠. 여러분 혹시 팔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팔자. 여러분 나이 때는 팔자라는 말 잘 안 쓰죠.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 어머니가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팔자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당연히 팔자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점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팔자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습관들, 삶을 대하는 태도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삶의 어떤 상황들. 그래서 그 팔자 속에서 살아갑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이 팔자를 벗어날 수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나 슬퍼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조금 신앙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새 생명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이 새 생명이 이렇게 실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죽은 다음에 효력이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실제하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다음에 사라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순서가 조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새 생명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도 그 생명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봤으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느낀 거죠. 이거는 너무 실제적이다.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오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의 그 민감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교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최후에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치면은 새 생명이 그 삶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에 열매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나중에 죽음 이후에도 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주님께서 그 믿음의 원리를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내성을 가지고 목사님 그냥 뻔한 소리 하려나 보다, 이 생각을 깨는데 얼마나 힘줘서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삶의 복음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 새 생명이 어떻게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을 끼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교회에 나오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너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볼 때 그 너희가 천국 갈지 못 갈지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음은, 천국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도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살기로 결심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결정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새 생명을 삽니다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종교의 교리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도 싫었지만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은 제자들의 그 새 생명 있는 삶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시리즈로 많이 봤죠. 제자들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일반인들은 그 말 잘 못했죠. 제자들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 말 잘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제자들이 할 때 제사장이 불편한 겁니다. 베드로가 학문을 알던 사람이었나? 내가 학문을 아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이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살아갑니다. 설교했을 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능력 있는 그 삶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위협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본 적 있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런 모습이었죠. 그 능력을 보면서 위협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제자들의 이 복음,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복음은 삶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은 복음 전파와 박해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왜 가뒀을까요? 다 아시죠? 제자들이 위협적인 겁니다. 그냥 그들이 말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복음 전파와 박해와 또 하나의 공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온 교회가 사도들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왜 기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를 살펴보면은 왜 기도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28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릴게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기도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이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우리의 사도를 잡아갔습니다.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자명한 원리인데 무엇입니까? 그것을 행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 전하면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반응하지 말자. 내가 편한 거, 그냥 나한테 덜 위험한 거, 최대한 나에게 이익되는 거 선택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해라. 그리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라.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 전했었죠.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특별히 이 성령을 받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거짓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합하여서 정말 자기에 대해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무기력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은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창한 어떤 그런 기도 제목 아니라 그냥 진로나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궁금증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로 원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거 진짜로 원하세요? 이렇게 진짜로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라면 먹으면서 아우 살 빼고 싶은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말하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걸 원하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거 진짜로 행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진짜로 하려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갈등도 있을 거고 또 지금 그 삶으로는 안 되니까 변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소망들이 이루어질 것 같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었대요. 그럼 그렇구나. 그냥 감정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고 그건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왜 박해를 받고 왜 기도를 합니까? 진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진짜 행하려고. 그것이 제자들의 태도였던 겁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꿈꾸는 것은 망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내가 편한 거, 나에게 이득되는 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진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텐데 이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삶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걸 진짜로 원한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난 대가를 치를 거다. 여러분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그 두려움과 걱정할 이유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진짜 행하길 원하는데 힘이 부족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하고 믿는 그 일들을 진짜로 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짜로 원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진짜로 바라고 소망하셔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미문의 거지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심했을 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반응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그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같은 일을 진짜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 정말 치유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이 정도의 삶이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진실하게 물어본다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하다. 너에게 계획된 큰 권능과 능력이 있는 삶이 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높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죄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을 때 특별히 31절 말씀 같은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결심했을 때 그 곁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심하였고, 그리고 그 같은 말씀들이 그 삶으로 이 세상 속에서 증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진짜로 원합니까? 거짓된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그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의 길을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그 진실한 소망을 올려드립시다.